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로도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감사로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이 벌써 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며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우리와 늘 걸음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절로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온 마음 다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바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선포하시며 2절로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바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우리 전심으로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시며 이 찬양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것 주의 자녀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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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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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보낸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보아오니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모든 것 당연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호흡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또한 은혜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날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돌아보며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려올 때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키는 데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헌신하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손길들을 살피시고 삶의 걸음걸음 손 꼭 붙잡아 동행하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풍성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우리 모든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진죄만이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진죄만이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참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은재 청년과 우리 박민정 집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합시다. (7월 4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는 세진회 사무국장이신 이희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품고 기도로 세우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 정부 방역지침의 연장 결정에 따라 7월 7일 수요일까지 교회 방역지침을 전과 같이 유지합니다. 성도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심야 기도회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라는 주제로 7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의 영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최근 예배 중 휴대전화가 울리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예배자들의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전 휴대전화 전원을 꼭 꺼주시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아니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겠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예배자로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자들입니다. 요즘 수은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36도가 찍힌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이구나. 정말 덥더라고요. 분명히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도 온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신앙의 온도는 뭘로 표시가 될 것 같아요? 감사는요, 내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감사는 내 신앙 수준을 표시하는 온도계와 같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든가요? 웃음이 사라져 버리지요.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감사가 사라지면 다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주 싸하고 냉랭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되잖아요. 신앙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요. 감사하면요, 가정이 행복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감사하며 산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를 숱하게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월 첫 주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가락 10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하면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밑에다 놓고 헤어 보세요. 도대체 몇 가지가 내가 하고 있는지. 첫째, 1번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2번 직장에 도착해서 일하면서 감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합니다. 4번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5번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즉 합격, 진학, 이사, 취업, 혼사, 생일, 출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6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라도 감사 고백합니다. 7번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총 7가지예요. 그런데 한 몇 가지 정도 손에 이렇게 꼽히는지 손 들어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냥 본인만 대답을 하셔요. 스스로. 예, 저는 이 7개 중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빼지 말고. 날마다 이렇게 감사를 좀 표현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감사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세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시작.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배우자가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세요. 배우자가 계시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꼭 해야 돼요. 고개 돌리지 말고. 그리고 혹시 옆에 없으시면 혼자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이렇게 꼭 고백을 하세요. 여보,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시작. 여보,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내가 뭘 고마워? 지가 고마워해야지. 네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 게 고마운 거 아니냐? 그러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여보 고마워. 자녀가 혹 옆에 있으면 자녀를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니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해. 시작. 고맙다 아들아, 네가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해. 좀 쑥스러운가요? 자주 하세요. 뭘 이렇게 아끼세요? 아끼면요 나중에
후회해요. 이런 말, 자꾸 감사의 말 하셔야 돼요. 우리가 2021년 오직 복음이라는 그런 표를 품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어느덧 6개월을 살아왔어요. 이제 7월 첫 주를 맞아서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내는데요.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시작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주님, 지난 6개월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지난 6개월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경배합니다. 시작. 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잘 산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을까 좀 보면서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삶으로 좀 새롭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나간 모든 것이 감사. 시작. 지나간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보니까 뭔가 좀 이루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에 도달했잖아요. 그럼 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능력에 쉽게 빠지고 말아요. 취해서. 그렇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물질도 공급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지켜주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런 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은요 너무나 위험해요.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 인생을 망하는 것에 끌고 가니까. 패망의 멸망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가 나오지 못하지요.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정말 내가 참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참 뭘 모르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잘 되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 들어가고 말이죠. 내가 잘난 줄 알고 방자히 행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잃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건 내가 어리석었다, 교만했다. 그래가지고 이젠 내가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하셨지, 이거를 배웠다는 그런 고백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으니까. 재수 없어가 아니라니까.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 다윗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지금 이제 왕이 되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평안해요. 자, 이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가문이 앞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돼요. 너무 좋았겠지요.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제
왕된 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독대하려고,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들어가 앉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되짚어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물론 급해서 막 기도하지만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인생을 되짚어 보는데 내가 누구냐? 우리 집이 어떤 집이지? 나는 일개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던 자나. 우리 집은 보통이고 아니 어찌 보면 천한 집안 아니었던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이건 너무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누굽니까? 다윗 경우는 목동이었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목동이었던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뿐이죠. 감사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백향구 궁궐에 살게 하신 전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많은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왕궁에 거하지도 못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니에요. 이 다윗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쉽게 우리는 불평합니다. 형통의 때 쉽게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정말 지금 잘 나가는 때예요. 내가 고생해서 여기 왔지, 이게 아니에요. 이 형통의 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어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신이 천한 목동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종인 거예요. 비록 지금 왕으로 백성들 앞에 서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종인 거예요.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감사의 자리,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왕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요, 이것저것 지적하기가 딱 일수예요. 아니에요. 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목동의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감사의 용량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생존을 위해서 말짱하게 서 있으면 안 되니까 미친 채 했어요. 스스로가 침 질질 흘리면서 엉뚱한 말을 해대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미쳤구나, 이제 사람 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가요, 얼마나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는고 하니 동굴에서 생활을 하는 시기가 길었어요. 동굴은요, 동물이나 살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동굴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 늘 죽음이 내 옆에 가까이 와서 막 나를 위협하는 거야.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왜 나를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는지, 왜 어두운 밤이 그렇게도 기는지, 이 힘든 날이 긴지, 왜 나를 고독하게,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지,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는 그런 나로 이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시냐고 하면서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광야에 있어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는 광야 주님의 손 붙잡고 하루도 살 수 없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헤쳐나왔던 다윗 아닙니까? 주님이 내 도움이 되셨어요. 너무나 큰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니까 이제 어지간한 어려운 문제들, 고통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게 처한 상황 보면서 작은 일이라도 혹시 또 너무 좋은 일이 있네 감사합니다. 그 작은 일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보배로운 별명을 붙여줬지요. 야,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며 오늘 바라보며 감사했던 이 놀라운 모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 좀 잘 배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성경은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질그릇이라 약하고 또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질그릇 가운데 안에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는 거 아니? 야, 나 같은 질그릇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배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원초적인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죽어 마땅한 자, 아니 죽었던 자, 한없는 죄로 인하여서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지금도 그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았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뭘 해야 되는가요? 네, 감사해야지요.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어릴 적에 감사하며 살도록 좀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감사를 이제 아침에 식탁을 함께 대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빵을 함께 나눌 때 그걸 가지고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빵이 그냥 이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타작하고 밀을 빻고 그리고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데까지 돼야지. 그런데 좀 더 세분하면 한 15개 공정을 거쳐야 된대요. 참 많은 수고가 들어간 거죠. 수고한 거지요. 애들한테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빵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감사 기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런데 이 곡식은 말이지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 비춰주시고 바람 주시고 자라게 하신 분이 없다면 어떻게 거둘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서 이게 거두어지지 않았겠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참 잘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감사하고 있고 감사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이 종이요, 목동이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20절에 보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신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울면서 헤맬 때, 너무 힘들어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아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지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참 한 집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아주 따끈따끈한 간증을 하시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집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가다가 도무지 갈 수가 없어서 한쪽 편에다가 세워놓고 울기를 시작했는데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데, 이분이 60이 넘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울었던 그 눈물의 양보다 그 시간 흘렸던 눈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느껴졌어.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울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웬구하니 주일을 앞두고 이제 얼마 전이죠. 주일을 앞두고 당연히 풀려야 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 일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끝이구나. 돈 문제였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일을 맞는데 좀 갈등이 되더래요. 이렇게 힘든데 주일날 나가야 되나?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장이 좀 떨어져 있는데 그 가야 될 곳이, 그래도 어쩌냐, 현장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늘 극동방송을 그래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듣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찬송이 하나 흘러나오는데 그 찬송이 자기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니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았어. 어찌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요즘도 그 찬양 계속 듣고 있다고. 그래서 그 찬양을 잘하게 되었다고, 잘 부르게 되었다고. 그 찬양이 이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같이 불러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정말 주저앉고 싶고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자신을 안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예배하는 자리, 그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엎드리고 예배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건데요, 이런 모습이 지금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 간절한 고백은 곧 감사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아주 정확한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실까? 오늘 다윗이 21절에 그런 말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큰 일을 행하여 주신다. 어떻게 이런, 자기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적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적은 것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적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설명을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대 이상,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지만 하나님 작은 거예요. 아직도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 중에 골리앗,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 어렵고 힘들 때, 죽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돼주신 거예요. 결국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목동에서 왕이 되었어요. 너무나 큰 일인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자기와 자기 가문, 자기 집안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견고하게 세워주셨어요.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어. 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것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다가올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시작. 다가올 모든 날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나만 받고 끝쳐서는 안 돼요. 축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축복은 내 자식들한테 흘러가야 되고요, 축복은 이웃에게로도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요, 오늘 본문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8절에서 21절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해요.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해요. 그리고 25절 이후에는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계속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나간 날 당연히 감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종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왕년에 말이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내가 청년 때에 말이지 봉사도 많이 했지, 내가 예전에는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지. 과거 이야기. 예, 전에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겐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거든요. 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살고 있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 정도 경험했으면 될 뻔한데, 알 뻔한데 몰라요. 근데 그때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 이번에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 다하고 선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보면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 되어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은 없지요. 오직 내게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내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끌어주셨고 구원하여 주었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끌림 받은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 여러분, 그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시는지,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시는지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도 어렵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사시는지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해 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늘 범사가 감사하면 좋은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좋은 일 앞에서도 그냥 감사 똑같이 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이게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절로 안 되니까 네 의지를 동원해서 계속 훈련하고 계속 시도하고 계속 노력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 그거 작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목동, 그 당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해야 돼. 굴 속에 갇혀 살아. 숨어 살아. 여러분, 이 정도면 아이, 저 사람은 소망 없다. 야, 저 사람이 앞으로 뭐가 될까? 뻔하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소망 없던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끝났던가요? 아니에요. 장수가 되고 왕의 사이가 되고 후에 왕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제국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예수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는데요, 다윗을 가장 존경한대요. 후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소망 없었는데, 끝난 것 같았는데, 예,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여러분, 형편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히 우리를 걸작의 인생으로 계속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죄에 허우적거릴 때도, 고난 가운데 휘청거릴 때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정말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우리를 에워쌌습니까? 여러분,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잖아요. 우리를 다시 새 힘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외에 다른 분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같이 읽어볼까요?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이며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이 감사시로 유명한 것이 시편 136편이거든요. 그 여호와께 감사를, 여호와께 계속 그렇게 나오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정말 크시더라. 영원하다고 계속 그렇게 노래를 해요. 4절만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를 올릴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까 동물들이나 살던 동굴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이 노래를 올려드렸어요.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거예요.
감사요? 이건 단순한 감정, 고마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기억하세요?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를 드러내 보이는 모습이 감사예요. 감사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거든요. 감사는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력할 때 우리는 계속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내 관점에서 모든 걸 보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기 딱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에게서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을까요? 그도 우리랑 별 볼 일 다를 바 없이 천한 사람이었고 죄 지은 사람이었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이 다윗은 최악의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 감사를 한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전천후 감사를 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보니까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낮아진 마음으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자기를 대우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오늘도 읽으면서 느낄 겁니다만 계속적으로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참 내 하나님이라고 계속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왜?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고 싶으셔서 거듭거듭 이야기해요. 그 이사야 43장은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감사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로 사는 것, 내가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감사하며 살게 하려고. 아까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후반기 감사로 시작합시다. 감사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와, 이런 놀라운 약속들 이미 이루어지고 또 이런 약속이 있으시군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나와 내 집안이 오늘 다윗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사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의 그 걸음을 계속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추억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봄철도 여름날도 가을날도 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렵니다. 새날들을, 금년도 이 하반기를, 내 인생의 지금부터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를 아시는 내 하나님,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황할 때, 쓰러질 때, 병들 때 나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 선하신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치유의 손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믿음으로, 믿음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은 감사라 하였사온데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꿈을 꾸면서도 감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쓰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혹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약함도, 상처도, 질병도, 암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이 있더라고, 모든 질병이 있더라고, 모든 암도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상처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아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오늘 이 지역을 중심으로 물들여 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또 소망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까지 복음 증가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일터, 계획 위에 주평안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녘의 동포까지 온 땅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